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라마 나요새 은혜를 주옵소서입니다. 라마 나요새 은혜를 주옵소서. 이 본문에 나오는 지명인 라마 나요시라는 곳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 성경에는 선지생도라고 나오는데, 이 선지생도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는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라마 나요새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적인 보호막이 있어서 이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 나요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호막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라마나얏 안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복과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개선을 합니다. 그런데 개선하는 군대를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살펴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죽이려고 했죠?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이 시기심들이 사람을 망쳐요. 자, 볼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들은 이 사울왕이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투심이 사울왕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악한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게 하고는 수금을 타느라고 열심히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막 죽이려고 하고요. 또 어떤 때는요,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무려 얼마를 도망 다녔느냐? 약 10년 가까이 도망을 다녀요. 그렇게 도망을 다니던 다윗과 그의 일행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마나얏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왕이 통치하는 나라 안에서 다윗이 어디에 숨은 줄 모르겠어요. 그 당시도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라마나얏에 피신해 있다는 소식을 사울왕이 듣고는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게 시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울왕의 어명을 받아서 다윗을 붙잡으러 간 군사들이 다윗을 붙잡아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붙잡겠다고 사울의 군대가 다윗이 있는 라마나얏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들이 지금 다윗을 붙잡으려고 왔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어떡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언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예언이 뭐냐면, 여러분, 앞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자, 본문 20절 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말씀으로 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은 앞날을 미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는 뜻이에요. 예배드렸다는 뜻이에요. 즉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보낸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지금 자신들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어떡합니까? 거기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온 군사들도 앞에 온 군사들과 마찬가지로 어떡합니까? 들고 온 칼과 창을 내려놓고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보냈더니 또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라마나요스로 가야지. 그래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근데 사울 왕에게는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3절 볼까요?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자 보세요. 앞에 보냈던 군사들은 라마나요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는데 사울 왕은 가기도 전에,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하셔서 라마나요스로 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말 그대로 왕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요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더 이상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사울이 된 거예요. 출발은 악한 자의 모습으로 라마나요스를 향해서 출발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모습으로 라마나요스를 향하여 출발했지만 라마나요스의 영적인 보호막,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들이 들고 왔던 미움의 칼을 내려놓았고 시기의 창을 내려놓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라마나요스 안에는 미워하는 자도 미움을 받는 자도 없습니다. 라마나요스 안에는요, 공격을 하는 자도 공격을 당하는 자도 없습니다. 라마나요스 안에서는 쫓기는 자도 쫓는 자도 없습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장소가 특별합니까? 환경이 특별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보낸 군사가 또 사울 왕이 라마나요스로 가면서 예언을 하기 전에 성경을 보니까 꼭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뭐가 붙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이게 붙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던 미움의 칼도 시기의 창도 내려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과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여전히 칼 갖고 있어요. 여전히 미움 갖고 있어요. 여전히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마음속에 담이 쳐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예배다운 예배일 수 있으며 그 10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냐 이 말이죠. 나는 예배만 드리면 끝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군사들과 사울왕에게 임재하시니까 자신들이 들고 온 공격의 도구들을 내려놓습니다. 죄악의 도구들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라마나요스에서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 라마나요스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게 대해줘도 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도 힘든데 나 힘들다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칼을 손에 들고 있던 사람이 칼을 내려놓을 것이며, 창을 손에 들고 있던 사람이 창을 내려놓을 것이며, 미움을 가진 사람이 미움을 내려놓을 것이며, 시기를 가진 사람이 시기를 내려놓을 것이며, 서운함을 가진 사람이 서운함을 내려놓을 것이며, 거짓이 가득한 사람이 거짓을 내려놓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감옥 안에서도 둘이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있는 빌립보 감옥의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하면 쇠사슬이 풀린대, 기도하면 나를 가두고 있는 감옥의 문이 열린대. 진짜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어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냥 감옥에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그 다음에 나와요. 정신을 차린 간수가 보니까 감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 당시에 간수가 죄인을 놓치면요, 처형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래, 이 간수가 부들부들 떨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칩니다. 그러지 말라고, 네 몸 상하지 말라고, 우리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감옥문 열었다고 얼싸 좋다고 그러고 나갔다면 누가 죽습니까? 간수가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매맞아서 상처난 부분들을 깨끗하게 씻겨주고는 맛있는 식사를 차려서 대접하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 이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에는 더 이상 죄수가 없습니다. 간수가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합법적으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처음에는 왜 자신들이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공연히 나에게 이렇게 시키지 않았을 거야.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그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준비하신 거죠. 영국의 유명한 여류 시인인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는 천국이 가득하고 모든 떨기나무는 하나님으로 불붙어 있다. 그러나 보는 자만이 신을 벗는다.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라마나요스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을 엎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계획이 있으신데 중간에 뭐가 껴들어요? 내 생각에는 껴들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 생각에는 바르발 왕이 더 깨끗해. 내 생각에는 나를 이렇게 대해줄 줄 알았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라마나요스의 은혜가 넘치면 부부가 성령으로 하나가 될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성령으로 하나가 될 겁니다. 식구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 흉보던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가정이 될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왕의 군사들이 먼저 뭘 봤습니까? 본문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왕이 보낸 군사들이 제일 먼저 뭘 봤습니까?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거 봤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봤습니다.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사울왕이 보낸 군사들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라마나요스에 와서 보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것과 달라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달라요.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나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도 그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예배드리더라. 예배드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은혜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충분해요. 그럼 뭐가 부족하냐?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나의 그 시간이, 그 만남이 내 인생 가운데 라마나요시 될 가능성이 있는가 말이죠.
그런데 자꾸만 뭘 생각합니까?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나도 역시 그들과 함께 성령 충만해서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있더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 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휴가철에는요, 기도원의 예배당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기도원뿐만 아니라 산에 올라가면요, 나는 처음에 미친 줄 알았어요. 왜 산에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지. 막 산에서 좋은 자리마다 다 차지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개도 방언을 한다. 이게 옛날에 이천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기서는 개도 방언하는데 방언 못 받고 내려가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방언을 받으려고 하늘산 기도원을 갔대요. 하늘산 기도원에. 근데 며칠을 기도했는데도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화가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에이! 그냥 내려갈래. 안 주실 모양이야. 그리고 이제 한 3km 되는 길을 갔다가 터벅터벅 걸어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목사님 뒤로 웬 정신 나간 여자가 여기 꽃을 달고 옷걸음을 돌리면서 노래를 하면서 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마음 약해서 받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이걸 갖다가 막 계속 그 말만 반복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이 노래는 저 여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여기서 그냥 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서 길을 돌려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방언받았다는 거예요. 참 성령의 역사는요, 희한하게 나타납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전에 기도하러 삼각산 기도원에 가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벌써 기도원에 그 산에 올라가려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이게 제가 막 성령이 충만해서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오늘은 뭐 구경할까? 별 희한한 일들이 많거든요. 막 올라가면 벌써 초역부터요, 주여! 주여! 막 부르는 소리들이 막 나요. 저는 그 삼각산 기도원의 꼭대기에 있는 봉우리 진짜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근데 기도원에서는 그 봉우리를 뭐라 그러냐, 제일 높은 봉우리를 능력봉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꼭대기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꼭대기까지. 참 저는 이런 것을 보고 자란 그래도 참 감사한 세대예요.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소원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에 라마나윳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교회 자라나는 아들, 딸들도, 우리 교회 새내기들도 그런 거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네. 요즘 아이들은요, 보고 싶어도 쉽게 못 봐요. 한 번은 삼각산 기도원을 갔는데 어떤 분이 누구를 이렇게 눕혀놓고, 가운데 눕혀놓고 삥 둘러들 앉았어요. 보니까 귀신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너 어디서 왔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 물어보면 다 대답합니다. 너 어디서 왔냐? 그때 어디서 왔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도 참 웃겨요. 지금 생각하니까 웃겨요. 너 여기서 나가! 그랬더니 어디로 가냐? 말대꾸예요. 귀신 들린 사람. 어디로 가냐? 저 북한의 김일성한테 가!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거긴 이미 귀신이 꽉 차서 나 들어갈 자리가 없대.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북한의 암한테로 가.
그랬더니 막 거품 물고 막 발작을 하더니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나라. 그런데 아픔이 뭔지 아세요? 지금 그런 능력들이 떠나갔는데 속상함을 몰라요.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예배 오늘 한번 해치우면 그만이지. 라마나윳의 은혜가 있건 없건 뭔 상관이야? 아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라마나윳의 은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잘 들으세요. 지금으로부터 3030년 전에 약 라마나윳의 역사하신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는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시편 107편 9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면 여러분 그 자리를 뭐가 채우는지 아세요? 시기가 채워요, 질투가 채워요, 미움이 채워요, 분노가 채워요, 섭섭함이 채워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은혜가 소멸됐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됐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됐으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을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마귀의 간계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해야 돼요. 간계가 뭐냐? 간사한 꾀예요. 간사한 꾀. 그럼 무엇을 위한 간사한 꾀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지 못하도록 파선하게 만드는 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요. 예배 안 드리게 만들고요. 기도 안 하게 만들고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척하게 만드는 간사한 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나니까 그 빈자리에 서운함이 들어옵니다. 원망이 들어옵니다. 불평이 들어옵니다. 음란함이 들어옵니다. 탐욕이 들어옵니다.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것들이 들어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걸 한마디로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상처 때문에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는 게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 예배 안 드려도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 기도 안 해도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형편이 이러니까. 아니요. 형편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의 간계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이 땅에 있는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뭐와 싸워야 되느냐?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이것들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내나 남편에게 서운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은 아내나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속상합니까?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은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 때문에 속상합니까?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은 부모가 아니에요. 혹시 이창원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은 이창원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은 간계를 부려서 미워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파선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다 이 말이에요.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적인 보호막을 쳐서 악한 마귀가 간계를 부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람 많이 모이면 좋으니까 천만의 말씀,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사람이 더 예배 드리면, 내가 한 사람이 더 기도하면 이곳에 영적인 보호막이 더 강력하게 쳐져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이 평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상처 있어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이 상처를 압도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었는데,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나니까 작은 상처 하나에도 영향받더라. 여러분, 그래서 라마나요새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또 그 사람을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도 변화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봤는데 제가 참 찔렸습니다. 이렇게 일침을 놔요. 여러분들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 보는데도 1시간 반인데 왜 예배를 드리면서 1시간이 넘으면 자꾸 시계를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내가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봤는데 영화 한 편 보는 시간보다 더 짧게 드려서 되겠냐고. 그 목사님은 6시간을 예배를 드린대.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6시간. 자, 그러면 이 라마나요스에 언제부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가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 한나죠. 한나가 오랜 시간 동안 아기가 없어서 기도한 곳이 바로 이 라마예요.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영향을 받은 선지 생도들도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가 쌓이면서 어느 순간에 강력한 영적인 보호막이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 새소망교회에 강력한 영적인 보호막을 치는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기도가 쌓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울왕과 그의 군사들이 라마나요스에 봐서 뭘 봤어요? 싸우는 거 봤어요? 당 짓는 거 봤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봤어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하고,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 귀하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약점을 보지 말고,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새소망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져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은과 금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라마나윳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자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든든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평안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라마나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신 땅으로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내 신앙 내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가정의 신앙 내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신앙 내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때에 분명히 수많은 적들이 우리 길목마다 지키고 있겠지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시간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라마나요스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가정의 라마나요스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교회의 라마나요스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관계에 속지 말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으신 사명이 있는데, 아버지여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인생이 라마나요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라마나요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무엇을 가지고 왔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안에 들어올 때에 자기가 가지고 온 무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온 공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동원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